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15절에서 22절. 창세기 19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선 그 15절에서 16절까지만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아침이 되매 그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데려가라. 이 도시의 불법 가운데서 내가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하니 그가 망설임에 그 남자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았더라.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므로 그들이 그를 데리고 나가 그 도시에 밖에 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범죄한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이 이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구절구절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무료로 공급하는 것.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북한의 프로젝트를 여러분 눈으로 보면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감개무량해요, 안 해요? 참 어메이징이죠. 우리가 이 사역에 간접적으로 참여한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참여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근데 보세요. 우리 이제 여기 방금 읽은 부분을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 성사님과 그 다음에 이 많은 농업 전문가들이 그들과 개인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배고프고 굶주린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이 프로젝트가 정식으로 북한 정부와 체결이 되고 이제 시행에 들어가게 된 이 사실을 앞두고 흥분을 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수확이 22%가 증가하고 1350톤의 쌀과 옥수수가 더 늘어나고 1년에 8,000명이 그 굶주린 백성들이 그 양식을 먹게 됐다. 이것을 우리 선교사님 내외 그리고 같이 동참할 그 농업 전문가들이 이렇게 익사행한 것, 이게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메이징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 굶주린 그 고아들 몇천 명을 지금 8년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으신 은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 주님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그게 모든 원리에 정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도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비를 받았으면 우리가 남에게 자비를 베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진데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고 산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자세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오직 자기. 여러분, 빌립보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누가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배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오직 자기 먹고 사는 육신의 배. 그러니까 이게 자기 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케어하고, 여러분
북한의 우리 동족 아닙니까? 제가 북한에 갔을 때 제가 좋아하는 된장국 그들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된장국을 좋아한다니까 그게 이제 사모님이 다 얘기를 하시니까 세상에 호텔에서 된장국이 나오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아야 된장국이 거기는 토장국이라 토장국 그 아예 메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제가 그 토장국을 좋아했던지 우리 사모님 한 번은 북한에서 나오다가 어디 갈 때가 있대요. 들릴 때가 들렸는데 거기서 된장을 만드는 데예요. 미리 얘기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가니까 딱 싸놨어요. 그거 가지고 와서 한 2년 먹었네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말하고 우리의 동족입니다. 그 동족을 우리가 돌아본다는 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 보려고 애를 쓴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우리 동족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 성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번에 이 엄청난 프로젝트에 그 참여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 사람들 돈 받고 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다 자기들 경비 들여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하고는 정말 한국 사람하고는 아무런 컬처가 같습니까? 뭐가 같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그 미국 두 교회에서 지난 8년 우리와 함께 신실하게 매달 딱 첫 초가 되면요 메일함을 여면 두 교회에서 동시에 딱 편지가 와 있어요. 제가 그거 받아가지고 열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 교회 주님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도하고 뭐 우리 성도들이야 말은 것도 없고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북한의 우리 동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저는 아직도 그 미국 교회 어린 콜 그 어린 아이가 4살 때 그 교회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그 손으로 만들어갖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신실한 가들리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콜을 얼마나 믿음으로 참 물론 부모가 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영향 지난번에 그 교회 목사님이 자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그걸 하나에 1불씩 팔아가지고 그걸 200불을 만들고 나중에는 그건 600불을 만드는데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숫자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 진열해 놨잖아요. 뭘 만들어서 그걸 팔아가지고 그 돈을 해가지고 북한 구제에 사용했는지.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그 어린아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그 어린아이가 백인아이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내 편지를 받고 그거 설명을 하니까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어린아이가 이 많은 세월을 제가 작년에 그 미국에 방문했을 때에 그 어른 형제가 어른들도 뭘 작정했다가 또 중도에서 그만두고 있는데 저 어린아이가 이 많은 세월을 어김없이 매해 이렇게 하고 있다고 감동을 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일해서 내가 해서 사는데 뭐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까? 그래요? 병 들어봐요. 일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실 성경에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까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몇 군데를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고 지나간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깨닫고 체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요즘 뭘 가르치냐면 이 묵상에 대해서 메디테이션 그걸 가르치는데 아이들에게서 무슨 답이 나온 줄 아세요? 그 묵상을 한 다음에 너희들이 체험한 것을 얘기해 달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저는 그냥 이제 하나님의 사랑 항상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을 따로 하지 않고 그냥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그 묵상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걸 묵상하다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생각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옛날에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설명해 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보통 은혜 받았다 그 감동 받은 것을 은혜 받았다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감동 받은 거. 근데 그 은혜란 말을 제가 그 미국 교회에 가서 저는 그래서 그 에베소 2장 8절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뭐인 줄 아냐고 묻는데 제가 대답 못했어요. 평생을 교회를 다녔지만 정확한 의미를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의 가장 필요한 것을 그냥 값없이 공급해 주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사람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자격이 없다. 하나님을 원치 않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고 하늘나라 갈 자격이 있냐 이거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다면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우리가 받을 자격이라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죄 용서받고 지옥을 안 가게 하는 것이니까 그 방법은 한 길밖에 없거든요. 우리의 노력으로 한다 해보세요. 한 10년은 노력 잘하고 잘하다가 평생 동안을 잘하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그 마음속에 뭐 누구를 미워했다든지 누구를 원망했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남을 미워하면 살인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길을 그냥 은혜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그게니까 은혜로 값없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의 값이 받는 우리에게는 무료지만 하나님에게는 무료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주셔야 됐고 여러분 솔직히 이 세상에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자기가 아까운 게 있어요. 소중한 게. 그 소중한 걸 내놓기가 힘들죠. 그 사람의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정말
그 은혜의 값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아들을 주셔야 됐고 아들이신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주셔야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 아주 이 그레이스 은혜는 중요한 성경의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좀 자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부분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너가 살던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는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무조건 가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떠날 때에 누구를 자기 가족 외에 자기 아내 사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아내 사라와 그가 거느린 종들, 근데 거기에 또 누가 같이 왔어요? 누구를 같이 데리고 왔습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조카 롯은 부모가 다 죽었어요, 일찍이.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가 없으니까 삼촌이 이제 아버지로서 그 롯을 데리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든 간에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 조카 롯에게도 복을 주셔가지고 옛날에는 그 부의 기준이 가축이었습니다. 가축. 중동에서는 그런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부의 기준이에요. 뭐 오늘날은 돈 많이 가지고 있고 뭐 금덩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 집에 금덩이들 있어요? 어쩌다가 TV에 보면 맨날 금사라고 그러는데 그런 선전이 나와요. 금사라고. 아이고야. 어떠든 간에 보세요. 뭐 지금은 금이나 뭐 은이나 돈으로 그 부의 기준을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가축이 많으면 그게 부의 기준이었어요. 우선 먹고 사는 것도 가축 짐승 아닙니까? 짐승. 그 고기죠, 고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부의 기준이었는데 어떻든 아브람과 이 조카 롯이 다 아주 거대한 거부들이 됐어요. 그러고 이제 같이 살 수가 없을 정도가 돼가지고 이제는 헤어지는 게 좋겠다. 자꾸만 왜냐 그러면 아브람의 가축을 치는 그 종들과 롯의 가축을 치는 그 종들이 서로 싸우거든요. 뭐 샘물 갖고 싸우고 또 자기 양들 먹일 그 초장을 가지고 싸우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고 이제 헤어지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람이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에게 내가 이곳을 있을 테니까 너는 저쪽에 가서 살아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지가 누구 덕분에 이만큼 아브라함이 다 케어를 했기 때문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는 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동쪽을 택하면 내가 서쪽을 가고 너가 서쪽을 택하면 내가 동쪽을 가겠다. 그럴 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롯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와 같은 삼촌에게 할 수 있는 바른 자세 같아요? 그래도 어른에게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택하십시오. 그래야 그 도리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에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닙니다. 먼저 삼촌께서 택하십시오. 어느 곳을 삼촌이 택하시든지 저는 그 반대로 가겠습니다. 그러지도 않았고 무엇보다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삼촌에게 의견을 묻지도 않았어요. 이 얼마나 건방진 자세입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젊은 애들은 이제 뭐 어른들도 그런 사람 많지만 어리다 보니까
자기가 다 결정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다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할 때가 많은데 절대 지혜롭지 못합니다. 먼저 결정하고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되지만, 두 번째, 그 부모가 정말 악한 사람들이고 도저히 아무런 그 경험과 가이드도 줄 수 없는 사람이라면 또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 번씩 물어보고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한 길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젊은이들이 그래 안 해요. 그러고 나중에 이제 다 어려움을 겪어봐야 깨닫고 이제 하지만, 그래서 이 롯을 보면요, 와, 그래도 그 삼촌 밑에서 그만큼 믿음의 영향을 받고 했는데, 그 선택하고 결정하는 걸 보면 이거 뭐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다른 완전히, 그러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삼촌의 의견도 묻지 않고 일단 보기에 좋으니까 와, 요단 강물 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성경이 앞에 나와요. 그래갖고 이제 그곳에 갔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점점, 근데 그 여러분 창세기 공부하면서 배웠지만, 그 롯이 이렇게 소돔 고모라를 들어가는 그 스텝을 보면요, 먼저 그쪽 방향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점점 깊숙이 소돔으로 쫙 들어갔어요. 여러분, 영적인 삶 우리 케어풀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세상에 한 발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더 들어갑니다. 자꾸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자가 또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이 롯의 그 행적을 보면요, 그렇게 갔어요. 결국 거기서 많은 재산을 모으고 잘 살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 전부 악한 사람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이제 동성연애로 그래서 동성연애자를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다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간증이 되는 삶을 살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삶은 전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잠깐 14절 봐요. 여러분 그 성경 보시죠. 19장 14절에 보면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조카를 소돔 고모라의 멸망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알려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테니까 이곳을 떠나라.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롯이 14절 보세요.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 이르되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따라 떠나라 하였으나 그의 사위들은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고 그랬어요. 이 얼마나 롯이 간증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아니 평생을 뭐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뭐 우리와 다름없이 살다가 그리고 자기 딸들도 다 안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심판하실 테니까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위들이 자기 장인이 농담하는 것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결국은 이제 그들 다 심판받고 죽었죠. 근데 이제 보세요. 이제 15절부터 아침이 되면 그 천사들이 롯을 제쳐가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데려가라. 이 도시의 불꽃 가운데서 내가 소멸될까 염려하노니. 자, 이 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속히 떠나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이곳을 떠나라. 만일에 이 사위들도 이 경고를 듣고 떠났더라면 죽임을 면하고 심판받지 않고 살 뻔했어요, 안 했어요? 네, 그런 기회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항상 뭔 생각하고 하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건 다 알아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막론하고 다 알아요. 근데 죽음 다음에 오는 심판에 대해서 심각성이 없어요. 아이고 죽으면 됐지 뭐 죽은 다음에 제가 전도하면서 들은 많은 얘기 가운데 무슨 얘기들이 있냐 그러면 이런 얘기들. 아이고 목사님 이 사회에 살기도 바쁜데 죽음 다음까지 어떻게 생각하고 삽니까? 저는 세상이 좋습니다. 아이고 죽으면 다 끝나지요. 무슨 죽음 다 전부 이래요. 자, 고선 사람들은 갈 수밖에 없어요. 가서는 안 될 곳을.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이 사위들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롯은 그래도 정말 어떻게 이곳을 떠날까 주저주저 지금 죽음의 직전에서 살려주시는 길을 주시는데도 주저주저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재촉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그러면 니도 죽어라. 그건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16절에 그가 망설임에 그 남자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천사들이 남자들의 모습을 왔잖아요. 남자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았더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제 얼른 그런 상황에서 안 떠나려고 그러니까 속히 떠나야 된다.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터인데 빨리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손을 잡고 빨리 서두르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므로. 여러분 긍휼 자비입니다. 자비 은혜. 자비 은혜는 같이 가요. 긍휼을 베푸셨으므로 그들이 그를 데리고 나가 그 도시 밖에 두니라.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도시 밖에 일단 뒀어요. 그리고 나서 17절을 보세요. 그 남자들이 여기서 그 남자들은 천사들이 이제 남자의 모습으로 왔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에 그가 이르되 내 생명을 건지기 위해 도피하라. 너는 내 뒤를 돌아보거나 이 온 평야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내가 소멸할까 염려하노라. 뒤돌아보지 말라. 속히 산으로 가라.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 이 소돔 고모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 너희들도 멸망받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속히 떠나라.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죽을 날이 가까운 사람 하나님 복음 전해주면 하나님 잘 믿고 받아들일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요. 나이가 든 사람이 더 힘들어요. 80 노인에 가서 전해봐요. 더 안 먹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80년 동안 하나님 안 믿고도 잘 살아왔는데 내가 왜 이제 믿냐 이거죠. 그것밖에 몰라요. 그 죽음 다음에 오는 심판을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심판 아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관하지 않는 사람은 그 심판을 받아야 되고 상관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고 그 심판 안 받도록 하죠. 근데 여기에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보세요. 18절에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오 내 주여 그리 하지 마옵소서. 19절에 이제 보소서 주의 종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고. 이 롯이 자기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자기가 소돔 고모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같이 심판하시지 않고 자기에게 그곳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주님의 은혜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고 또 주께서 주의 긍휼을 내게 넘치게 하사. 와, 주님께서 자비를 자기에게 넘치게 하셨대요. 그것까지도 알았습니다. 넘치게 하사 내 생명을 구원하심으로 긍휼을 베푸셨나이다. 그래 놓고 하는 얘기 보세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산으로 도피할 수 없나이다. 재앙이 나를 덮쳐 내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방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또 이렇게 살려주실 길을 열어주셨는데 얼른 가면 되지. 나 산으로 도망갈 수 없대요.
근데 왜 산으로 도망갈 수 없다는 줄 아세요? 기가 막혀서. 그 산 가려면 조금 멀고 힘들 것 같으니까. 살 길을 쉬었는데도 그 힘드니까 일단은 산으로 갈 수 없나이다. 내가 재앙이 나를 덮쳐 내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그러놓고 20절을 보세요. 참 기가 막혀요. 이제 벗어서 이 도시는 도망하기에 가깝고 저 작기도 하오니 오 내가 거기로 도피하게 하사 내 혼이 살게 하소서. 그것은 작은 도시가 아니니까. 그 산으로 도망갈 길을 주니까 그까지 가기도 힘드니까 더 쉬운 여기 도시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사람들은 너무너무 간사하고 참 소세드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으셨다는 것에 참 어메이지. 예.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세요. 21절에 그러니까 이 천사가 롯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너를 받아들였은즉 내가 말하는 이 도시를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 너는 속히 거기로 도피하라. 와, 이 마지막 순간 이럴 수 있잖아. 하나님 내 이놈 너는 마땅히 이 도시에서 죽어야 마땅하되 내가 아브라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피할 길 주는데 무엇이 어쩌고저쩌? 그럴 수 있잖아요. 정말 참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참 추한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더 어메이징 22절 너는 속히 거기로 도피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거기까지 가야 심판을 내리지 네가 거기까지가 안 가면 아직 심판을 내릴 수가 없다. 저는 이 대목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만일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전에 주님이 오셨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 하십니까?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소알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24절에 주께서 하늘에서 곧 주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25절 그 도시들과 온 평야와 그 도시들의 모든 거주민과 땅 위에서 자라는 것을 엎어 멸하셨더라. 26절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 와이프는 분명히 천사가 뒤 돌아보지 말라 그랬거든요. 뒤를 돌아봤어요. 그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십니다. 왜 뒤를 돌아봤다고 생각합니까? 그 소돔 고모라에서 살았던 그게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삶이었습니까? 거기에 두고 온 재산과 그리고 두 사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걸 캐했다면 지인즉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경고를 줘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5,000년 전에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신 소돔 고모라는 아직도 거기에 풀한 포기가 자라지 않는 폐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산 증거물입니다. 참 이걸 보면 어메이징. 그 29절 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평야의 도시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던 도시를 엎어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 롯을 내보내셨더라. 자기 믿음의 삼촌 그나마도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롯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죽음을 면케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실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셨어요. 여러분, 그 나중에 소돔 고모라를 멸망한다는 사실을 천사가 누구한테 제일 먼저 예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오셨죠. 구약 시대 때에 사람의 모습으로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알려주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안 기도했어요?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 가족이 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그런 대로 하나님 은혜로 잘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 우리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마땅히 소돔 고모라와 함께 멸망할 롯과 그 가족에게 베푸르신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그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